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네, 오늘은 특별한 우리 요대인 집사님 오셔가지고 찬송을 크게 부르니까 어려운 찬송도 능히 소화를 잘 시키고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큰 소리 못 내는데 큰 소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페인에 가보면 가우디 성당이라고 아주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왜 성당이 유명하냐 하면 지금부터 한 140년 전부터 짓기 시작해서 아직도 짓고 있고, 그 가우디라는 사람은 설계해놓고 죽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짓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관광객들에게 이제 개방하지 않는데 우리가 갔을 때 이제 지금부터 개방하는 바람에 우리가 구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헤롯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그때가 46년 동안 짓고 있었던 헤롯 성전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43년까지 돌아가시고 43년 동안 또 지었어요. 그러니까 80년을 그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6년 있다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왜 성당 얘기를 하고 헤롯 성전 얘기를 하느냐고 말하면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쓰심이 어떻게 쓰시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는 끝까지 그건 관심이 없고 오직 성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크게 짓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볼 수 있는 건물을 지을까 하고 연구하고 하는데 이 말을 스가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스가랴서가 이제 아주 낙이 새끼를 타고 왕이 온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낙이 새끼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기 500년 전쯤에 얘기한 겁니다. 학계 스가랴 말락인데 스가랴는 1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할 때 그때 이 말을 하는데 스가랴 9장 9절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앞뒤를 전부 수식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20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공생의 3년 동안에 4번 네 번 유월절을 맞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맞음으로써 이제 공생의 마지막이 끝나는데 그 갈릴리에서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먼저 된 자는 나중 되고 이 설교를 합니다. 그걸 2번 하죠. 맨 처음 먼저 된 자는 부자를 보고 먼저 된 자라고 얘기하고 2번째 먼저 된 자는 일꾼이 먼저 와가지고 일꾼으로 발탁된 걸 얘기하면서 먼저 온 사람이 이 계산을 먼저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온 사람이 계산을 먼저 받고 더 많이 받지는 않죠. 시간당으로는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예를 들어서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서 먼저 됐다고 자랑하지 마라. 그건 나중 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이 얘기 다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삶을 주십니까? 하고 원통해 하다 보면 남보다 월등히 잘 산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근데 폼 재고 잘난 척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됐는가?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듣고 영원한
높은 사람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정권을 잡으면 영원한 정치를 안 놓을 것 같고 정권 창출하자마자 영원히 그 정권을 안 뺏기는 대책을 세워라. 그럼 막 그 조직을 먼저 만듭니다. 만들어서 정권 재창출위원회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비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만드는 게 그겁니다. 국수집을 하다 보니까 국수집이 너무 잘 팔려요. 그러니까 이 국수집을 영원히 잘 팔리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자. 잘 팔리는 순간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니까 손님이 오는 거고 하나님이 끊으니까 안 오는 거지. 자기가 잘나서 왔고 또 잘 하던 게 실력이 떨어져서 안 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원망하고 좋을 때는 원망 안 하지만 나쁠 때 원망하고 있는. 그럼 좋을 때 찬양이라도 했으면 나쁠 때 원망해도 좀 봐주지만 좋을 때는 뭐 내가 잘났다고 폼 막 주고 이러다가 나쁠 때는 하나님 원망하면 하나님 싫어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어디서 와요? 원래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 사마리아를 이렇게 거쳐 오는 게 빠릅니다. 직선 코스면서 능선을 타고 오기 때문에 빨리 올 수 있는데 사마리아 쪽은 150년 전에 유다보다 먼저 망하는 바람에 그만 유다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을 다 붙들어가지고 온 세계에 흩어버리고 거기다가 딴 데 있는 사람들을 다 심어놨기 때문에 아예 갈릴리 사람들은 잡종들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해서 길 가다가도 어디서 하냐 사마리아 산다 말을 안 하고 150년 동안 그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올라면 이쪽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쭉 내려오다가 여리고 있는 데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파른 길을 걸어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봐야 돼요. 가서 설명을 들으면 이 말은 그냥 제가 힘들게 얘기 안 해도 알아듣는데 그래서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가파른 길인데 그 가파른 길 꼭대기 올라가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언덕이 있는데 예루살렘보다 더 높아요. 거기가. 더 높은데 항상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항상 감람원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죠. 그런데 그 감람원에서 사진 찍은 거는 항상 요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는 항상 거기서 찍습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찍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보다 높은 거는 그 감람산밖에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사진에 잘 나오는 건 그쪽입니다. 그래서 포토존이라고 그거 가면 사진 찍기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는 여리고에서 이제 높은 곳으로 걸어 올라온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가면 벳바게가 있고 베다니가 있고 거기에 다 있어요. 감람원도 있고 벳바게도 있고 베다니도 있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감람산 벳바게라고 딱 말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그 베다니도 나오거든요. 베다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예, 문둥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도 거기 있고 그래서 그런 그 지역이었는데 그 같은 동네인데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확실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제자를 보냅니다. 어디로 보냈냐면은 건너편 마을로 가라 이랬는데 건너편 마을이 예루살렘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그가 성전 예루살렘 성문 앞에 고 있는 마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라. 이래서 갑니다. 가면 맞은편이니까 이 가운데가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문이 있고 그 앞에 마을이 이제 그 맞은편 마을이었어요. 거기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근데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삼복음에는 나귀 새끼만 나와요. 의미는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귀 새끼는 혼자 끌고 오면 의미가 따라옵니다.
어미를 따르고 오면 새끼는 안 따라올 수 있지만 새끼를 데리고 오면 어미가 따라옵니다. 근데 필요한 건 새끼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끌고 오면 마태복음에서는 끌고 오는데 이 예루살렘하고 벳바게하고 거리는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약 한 1km 안 된다고요. 안식일에 가기 좋은 거리다. 그 얘기는 이 1km가 약 2,000규빗 되거든요. 길이 2,000규빗이면은 약 1km 되는데, 요게 이제 여호수아가 법궤를 데리고 요단강 건널 때도 1km 1,000규빗 거리를 두고 가까이 가지 마라 그래요.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는 절대로 여행을 해서 안 되는데 1km까지는 괜찮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려고 이 감람원에서 십자가 달리기 일주일 전부터 거기서 생활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붙잡으러 올 때 나가사 이런 말이 있는데, 나가사 이 말은 동굴에 있다가 붙잡으러 오니까 동굴 밖으로 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람원이라는 곳에, 거기서 감람산에서 기름 짜는 집이 있었는데 그게 감람원이었고 거기 거처했다. 그 굴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굴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동산이라고 하고, 그런데 하여튼 감람원에 살았던 거죠. 한 일주일 정도 거기서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안 살고. 그래서 3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보면 새끼가 매여져 있는 것도 예수님이 알고, 또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그 사람이 주를 알아본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예정해놓고 내가 이 새끼 낳기를 좀 필요하니까 내가 심부름꾼 보내줘라. 그리고 미리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시는 겁니다. 이 모든 삼남한상이 전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든지 하찮은 것이라도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노할 수 없습니다. 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에요, 어릴 때 보면요, 스님이 와서 목탁을 두드리면 아주 초긴장 상태로 모두가 바뀝니다. 탁 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우리 어머니가 쌀떡에 가서 쌀을 퍼가지고 와서 어떤 사람은 그 연불이 다 끝날 때까지 쌀 들고 이래서가지고 탁 이거 연불이 끝나고 이렇게 인사하면 그때 시주 그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쏟아 붓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리 부으면 그 중은 이제 쌀 받았다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연불 다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런 얘기, 쓰시겠다고 하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호국 불교 시대에 내려오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모를 때 그렇게 그 신을 귀하게 여기듯이 이때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뭐 군말을 하지 않고 내보내주는 거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면 큐리오스라고 하는 건데, 그 모든 인류의 주인 되시는 분,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왜 저기 그걸 새끼 나기를 필요로 해요? 예수님이? 성경에. 예. 뭐 아쉬운 게 없어요. 뭐 그거 없으면 못 가나요. 근데 그게 왜 어디다 쓰려고요? 쓸 때가 있다. 그 대로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뭐 이거 뭐 이야기를 쓰는가가 아니라
이게 성경이 이루어지려고 지금 신약 성경에 없는 건 구약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성경을 이루려고 오늘 이렇게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어디에 쓰여 있어요? 5절에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가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는 작은 곳을 택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언제 한 말이에요? 1차 포로 갔다 와가지고 한 500년 전에 한 말이에요. 그 나라를 다 빼앗기고 70년 뒤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못 짓고 힘이 빠져가지고 있을 때 스가랴가 목소리 크게 높여서 이 말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에게 왕이 올 것이다. 그 왕은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 때 뭐 이럴 때 보면 엄청난 그 구루마에다가 여러 마리 말을 타고 등장하는 것을 보는데 그게 그렇게 안 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목사님 얘기가 보면은 나귀 새끼가 너무 작아가지고 가랭이에 끼워가지고 자기가 걸으면서 이렇게 왔다 이래. 예. 그런데 이거는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씀을 이루려고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언제 타요 이거를? 언제? 마지막 6월절 어린 양 제물로 올 때 제물로 오면서 왕으로 왔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요일 날에 입성합니다. 일요일 날. 그리고 언제 죽어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해집니다. 그런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일요일 날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도 일요일, 예루살렘 들어갈 때도 일요일. 주님의 날이 일요일에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요일이라 안 하고 주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일날 하다가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일요일 이러면 좀 어색하고 좀 뭐 이상해요. 근데 상대방이 주일날 이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맞아 주일날 이렇게 하는데 그 주님의 날이 그래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이제 5절에 스가랴서 9장 9절을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야 된다고요? 겸손해서. 예. 겸손해서. 왕은 왕인데 겸손한 왕이라서 나귀 새끼를 타요. 그런데 이거를 읽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왕이 아니다. 저거는 죄를 지고 지금 십자가 처형당할 죄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도 예수님 말씀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이러는데 나중에 부활하고 난 뒤에 그것을 깨닫고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6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명령대로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명령했다. 예.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 7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한꺼번에 끌고 오는데 다른 성경은 나귀 새끼만 끌고 왔다 그래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면 그 위가 어디예요? 나귀의 나귀의 이 머리 등에다가 이제 그거를 얹고 겉옷을 얹고 또 겉옷을 자리에 깔기도 하고
그죠? 깔고 얹고 타고 그리고 길가에다가 이제 나무를 가지고 이제 지금 깔고 이 나무 가지는 다른 데서는 종려나무라고 그래. 대추야자 나무 잎사귀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성경 마가복음에는 밭에서 벤 나무 가지. 지금 종려나무를 농사를 지어요. 그거 가면 이 종려나무를 이집트에서는 종려나무를 그냥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그냥 이게 따기 때문에 이 씹 먹으면 모래가 저벅저벅해요. 예, 대추 크기만한 야자나무인데 모래가 저벅저벅한데 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 밭에 있는 대추 야자는 그 넓은 높은 대추 야자 나무를 덮어놨어요. 그물로 하얀 그물로. 그럼 새들도 안 날려들고 이 먼지도 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보면 꿀같이 이렇게 달아요. 그래서 그런 나무 가지 지금은 종려주일이 되면 길가에다가 이렇게 까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고 이제 하는 거를 사진에 볼 수 있어요. 제가 직접 못 봐서 뭐라고 하는지는 못 들어봤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 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그러면서 그 흉내를 내면서 아마 행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겉옷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작은 새끼 낙이 위에도 얹고 길에도 깔고 그래서 그 짐승 중에서도 값이 싸고 또 잘 안 죽고 이런 게 이제 낙인데 그걸 좀 그런 거를 흔한 거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산나 부르면서 뭐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해요. 저기 누가복음에 여기 어디에다 썼는데 하늘에는 10절에 예,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그게 예, 그거 예수님 태어날 때 그 소리 얘기했죠. 예, 마국간에 가서 그걸 보고 이제 그걸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19장 38절은요. 읽어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 하늘에 평하여 하나님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근데 그 십자가에 이제 달리기 직전에 호산나 하는 것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한 가지가 틀린 것 같아요. 뭐가 틀리냐면 땅에서는 이 말이 없어요. 19장에는. 근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은 맞는데 땅에서는 진짜 슬픔 통곡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아기 낳았을 때는 기쁨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땅에는 평화가 오고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사람들에게 힘들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지. 그러니까 입성 10절 그렇게 이제 왕이 오셨는데 1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죠.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타실 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서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왜 도망갔어요? 어린아이는 가족이 괜히 그 동방박사가 와가지고만 얘기하는 바람에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싹 죽여버린 그 도망을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받고 또 나사렛 예수의 목수의 아들로서 나사렛에 가서 목수 일을 하다가 나이가 30살이 돼서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3대 사역인데 힐링, 병 고치고 티칭, 가르치고 프리칭, 전도하고 그러면서 3년 동안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래 살지만 나는 그래 못 살아. 그러면 예수쟁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살았다 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남은 사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역 남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남은 사역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하찮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무슨 퍼포먼스인가 무슨 죄 시행인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도 허튼 일을 하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그 행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무쪼록 사복음서에 다 나온 이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흐트러 보지 말고 자세히 보소. 그러나 우리는 80년 동안 짓는 성당보다 지극히 작은 나귀 새끼가 쓰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쓰임 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